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또 마지막 부분을 같이 묵상하면서 또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좋은 참모진들, 즉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좋은 동력자들이란 리더의 비전을 존중하고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신뢰하며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죠. 또한 리더가 잘못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발견케 해서 격려해주고 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지혜와 용기를 주는 정직하고 창조적인 피드백까지 해줍니다. 따라서 이 좋은 동력자는 성공적인 삶 이상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렇게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사역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한 셋집에서 마지막 연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울의 곁에는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 셋집에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앞으로의 사역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여러 주변의 교회 사정들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필요하면 격려의 메시지를 서신을 통해서 써보내고 또한 신뢰할 만한 일꾼들을 그곳에 파견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과 취재로 온 관리들에게 복음을 당당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변증하죠. 어쩌면 로마에서의 이 연금 생활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데요.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을 살펴오면서 우리도 복음의 좋은 동력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와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같이 깨달으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좋은 동력자의 태도는 바로 기도의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골로새 출신이었던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골로새 교회들 위해서 애써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의 기도의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중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중보란 말은 중간에서 돕는 자다. 하나님과 사람 그 중간 어디에서 그 사람을 대신하는 자, 이것이 중보의 뜻인데요. 에바브로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는데요. 두 가지 아름다운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12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늘 기억해서 잊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은 늘 기억하여 항상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에바브라는 그만큼 이 골로새 교회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과 그리고 긍휼과 애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면 애써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애써라는 의미는 힘을 다 쏟아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 안에 깊이 들어가서 사력을 다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얼마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졌는가를 보게 되죠. 늘 기억하면서 자기 일같이 정말 온 정력을 다하여 힘을 쏟아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가졌음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에바브라의 기도를 보면서 이 올바른 태도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지만, 그러나 에바브라의 기도는 태도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즉 정말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흔들림이 없이 확신 있게 서 있는 성숙한 믿음의 교회,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제자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고요, 굶주린 무리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처절한 기도조차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한 기도였는데요, 오늘 에바브로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태도, 기도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좋은 동력자로 세워지기 위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힘써 항상 기도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내용이 포함된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동력자는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자, 13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자, 에바브로는 이 골로새와 그리고 인근 도시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들과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는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려고 많은 실질적인 수고까지 했음을 보게 되죠. 이 모습에 크게 감동되어서 바울은 에바브라의 수고에 대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 증언한 겁니다. 오늘 13절에 나타나는 수고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격렬한 노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격렬한 노동에 수반되는 아픔, 고통, 땀 흘림,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그런 애씀, 이러한 애씀이 바로 에바브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지만 그것이 사랑의 수고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의 수고인지 바르게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바브라처럼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에 수고로움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수고는 사실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지만 믿음 안에서의 사랑의 수고는 우리에게 기쁨을 얻게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시대와 정세 또 공동체 속에서 충고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정말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수고입니다. 애씀과 힘씀의 수고로움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말보다 기도를 앞세우는 삶, 보이는 곳에서의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이러한 수고로움이 좋은 동력자입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먼저 바울은 누가를 가리켜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소개하죠. 자, 의사 누가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사랑받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누가는 사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누가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부터 우리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가 나오는데, 바울의 일행 중에 그때부터 누가가 합류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요청하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로써 유럽 선교가 시작됐는데요. 이후에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정에 동행해서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까지 바울의 건강을 돌보았던 그런 동력자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까지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던 누가를 통해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 그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던 거죠. 자, 반면에 오늘 함께 기록된 14절 하반절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데마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감옥 생활이 오래 지속되고 인간적인 어떠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자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려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안타깝게 마지막까지 행보를 같이 하지 않고 중간에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데마, 그레스게, 디도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데마도 여기까지는 함께 있었지만 안타깝게 마지막까지 바울의 사역에 동력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힘쓰지 않으면 평생 쌓아왔던 공동탑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찬란한 비전을 성취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이 복음의 사역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 모두도 데마처럼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누가처럼 끝까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자, 15절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인근에 위치한 형제 교회로서 친밀하게 교제했는데요.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눈바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본문 외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오늘 이 골로새 교회와 더불어 형제처럼 친밀하게 교제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인지 그것도 정확히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교회는 현대 교회처럼 그러한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이 빌립보의 루디아의 교회, 또 고린도의 가이오의 이 교회,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섬겼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했던 마가 요한의 이 교회는 모두가 가정교회,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그리고 예배했던 가정교회. 따라서 오늘 바울의 이 선신서를 통해서 보면 골로새에는 이 눈바의 가정교회 외에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집도 가정교회죠. 자, 아무튼 간에 이 눈바라는 여성의 집에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눈바에 대해서는 정보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어떠한 그러한 사역자로 바울의 동력자로 세워졌는지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집을 교회 예배처로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헌신과 희생의 수고로움을 결단한 사람만이 자기가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주는, 제공할 수 있는 헌신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초대교회에 자기 가정을 예배 공동체로 제공했던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루터기가 되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졌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도 눈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초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밥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제공하는, 우리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우리의 것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소속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화려한 기법과 조직과 그리고 체계가 있는 그런 기업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함께 섬기며 교제하고 친교하는 가족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고요. 이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굳건히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눈바처럼 가정교회의 특성인 서로를 살피고 또 돌보고 교제하는 동력자 의식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동력자의 태도는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자, 16절 넘어가서 함께 옵니다.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읽게 하라. 또한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 즉 라오디게아서를 골로새 교인도 읽게 하라. 그렇게 권면해요. 자,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으로 알려진 에베소서가
이 라오디게아서라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자, 아무튼 간에 그 당시에 이 교우들은 서로 지체로서의 교제와 친밀한 그런 우정을 나누면서 바울을 통해 주어진 이 서신서를 자기들 교회에 이 수신자로 왔지만 주변에 있는 교회와 함께 나누는 말씀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핍박에서 이기는 요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단 사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1차적으로 한 교회에 보내진 서신서가 그 교회의 정황에 맞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글입니다.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교회의 기초는 진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기둥이자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라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따라서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보낸 편지를 너희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정교회 성도들도 함께 읽고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도 너희들도 접하여 함께 읽으라라는 권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력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도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고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점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멀어지고 자기의 경험과 체험과 그리고 얄팍한 지식에 근거한 신앙만이 가득하니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우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권고했던 것이고요. 그들은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판단 속에 그 험난한 핍박과 이단의 사상 가운데서도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는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서 어떤 어려움과 또 이단의 사상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좋은 믿음의 동력자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7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아멘. 자,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의 사실은 조력자였어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하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의 초대 목회자는 에바브라예요. 골로새 지역의 출신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일대 목회자예요. 자, 그런데 에바브라는 로마에서 수감 생활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마지막 그 시간을 함께 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바로 바울에게로 건너가요. 자, 그러면서 자신이 행했던 골로새 교회의 사역을 아키뽀에게 맡겨요. 그리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여기서 받은 직분이라는 의미는 섬김이나 봉사를 뜻해요. 좁혀 말하면 말씀과 목양의 직무예요. 자, 따라서 바울이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 초대 목회자였던 에바브라가 자기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이 골로새 교회에 조력하고 있었던 아키뽀에게 말씀과 목양의 직무에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성실하게 책임 있게 잘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 그 사람을 책임적 자리에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항상 2인자야, 드러나지 않아, 저 사람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과연 나는 뭘까? 이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직임들을 다 소중히 보고 계셔요. 그리고 맞게끔 우리에게 직임을 허락하시는데요. 때로는 안 보이는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들을 진실하게 감당하면 그 사람 또한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세우시는 일꾼으로 세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키뽀는 이러한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로자로 세워집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좋은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믿음의 동력자예요. 자, 18절 우리가 마지막 절을 함께 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사실은 또 병약하고 또 이 눈이 나빠서 자기가 각 여러 교회 쉽게 이야기하면 13개의 서신서를 썼지만 그가 모두가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 문안 인사는 여러 곳에서 나 바울이 직접 썼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친필로 문안한다. 바울이 구수라고 누군가가 대필했는데 마지막 문안 인사 몇 문장만큼은 바울이 직접 펜을 들어서 썼다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이것은 바울이 직접 쓴 글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문안 인사하면서 주신 그런 말씀의 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 가지를 부탁해요. 하나는 내가 매인 것을 너희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왜 매여 있는지, 즉 내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이런 고난과 힘든 역경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너희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리더의 의도를 생각하고 스스로 알아서 이해해주고 따라주는 것처럼 좋은 동력자가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잘 찾아먹는 약삭빠른 눈치는 없어도 되지만 남을 생각하고 남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룩한 눈치는 특별히 리더들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동력자는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아주 간단한 축도로 끝맺음을 하고 있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공통점이 있죠. 첫 문안 인사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도 대부분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해요. 오늘 골로새서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은혜로 끝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은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후원하시는 끈질긴 사랑,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다. 골로새 교회는 은혜로 함께 모였고요, 은혜로 핍박을 이겼고요, 은혜로 이단 사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법 성장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없는 가운데도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더 건강하게 골로새 교회가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또 온갖 핍박에서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간곡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서신서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 서로 의지하고 또 도움을 받는 사회적 존재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동력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 어떠한 공동체든 리더 한 사람을 통해 아니면 뛰어난 어떠한 재원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극히 기적 같은 일이다. 여기에는 알게 모르게 드러나는 동력자, 또한 배후에서 눈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동력했던 많은 눈물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세워져 선교하며 전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재원 또 능력 그리고 그의 실력만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다. 보여지고 앞장서서 수고하는 그러한 일꾼들도 있고요, 또 보이진 않지만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있는 위치에서 애정어린 주인을 쓰고 가지고 협력하던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루어 우리의 시대가 흘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어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 위배된 사조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모두는 은혜 속에 서고 은혜 속에 강해지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는 각기 여러 부서와 분야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동력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바울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동력자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은혜 없이는 세워질 수 없음을 깨닫고 은혜 없이는 강하고 담대하게 서나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직임들을 끝까지 좋은 동력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